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시련을 통한 회개가 주는 감동.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대로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은 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들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를 만난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8절 20절에 사흘이 지난 후 3일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요셉, 야곱의 형제 아들들인 요셉의 형제들도 역시 아버지로부터 이 엘로힘에 대해서 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요셉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이 형제인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려고 했다. 그렇게 보이고요. 형제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0명 전체가 감옥에 있을 필요는 없다. 한 사람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진실한 자들임을 내가 확인하고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 애굽의 총 요셉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과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이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감옥에 두고 형제 하나를 감옥에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후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에 물려 죽었다. 이렇게 속인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시몬 하나가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있을 때 과거 요셉 하나, 형제 하나를 버린 것처럼 시몬 형제 하나를 애굽의 감옥에 두고 아버지에게 가서 또 죽었다라고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감옥에 두고 온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형제 사랑에 대한 시험. 그렇습니다. 이 형제 우애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된다는 사실,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 4장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되었죠. 묵상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들 간의 진실한 사랑,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은 매우 높은 단계의 영적 성장의 기준이에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뇨?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입니다. 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형제 우애에 대한 이 요셉이 그대로 확인하려고 했던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 형제 우애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계속 테스트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형제들이에요. 형제 자매입니다. 온전한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실은 완전하지 못하죠. 다 구원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고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이 요셉을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긴 형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요셉. 이 과정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는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형제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 교회 안에 지체들, 그 가운데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나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나요?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노노히 강조하셨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형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을 떠올리면 돼요. 요셉. 요셉과 같이 대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실천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과정이구나.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사랑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은 대부분 이기심과 자기 정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자존심을 상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랑은 깨어져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부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형제 사랑에 대한 시험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요셉을 떠올려라. 형제 사랑. 2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정탐꾼으로 몰려 감옥에 3일을 지낸 형제들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 요셉에게 행한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돌이키고 있네요. 죄에 대한 대가, 이 괴로움, 요셉에게 괴로움을 주었더니 그 괴로움이 지금 자기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때 루벤이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루벤은 사실 형제들을 만류했죠. 37장 22절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은 장자로서 어린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자. 형제들을 만류하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추억하면서 요셉에게 범죄한 것을 아직도 마음에 큰 부담으로 품고 있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마음속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시련을 만나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네요.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날 때 먼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 형제와 이웃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혹시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 기초한 인간적인 사랑은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깨닫고 돌이켰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죽음의 위기의 시련에서 깨닫게 되는 바는 과거 형제인 요셉에게 행한 그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 그에게 괴로움을 준 대로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받는다. 이걸 깨달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사망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 요셉, 그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이게 다 육체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가지고 심으면 그것이 곧 죄죠. 죄를 심으면 반드시 사망으로 거두게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그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절대 진리.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하시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열매는 3가지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3가지만이 성령의 열매고 나머지는 다 육체입니다.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령을 위하여 오래 참고 자비로 대해야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손으로 대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야 생명을 거두죠. 영생.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성경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1절 13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아침이다. 하하.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가 있다. 근데 그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거야. 또 더러운 자는 더럽고 그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 거야. 그러나 의로운 자는 또 의롭고 거룩한 자가 있다는 거죠. 불의하고 더러운 자, 의롭고 거룩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각각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의, 더러운 자는 계속 그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의로운 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의와 거룩.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 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셨고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은 성결입니다. 성결,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이 성결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세상에 가득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더럽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해야죠. 여기 형제들처럼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인데 예배 자체를 무슨 그걸 의로 여기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의 형식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취한 거라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라. 그 목숨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뭔데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자체를 의로 여기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아닌가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형제 의회와 사랑이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잖아. 이걸 왜 깨닫지 못하죠?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은 성결이에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손으로 대하는, 이게 거룩 아닌가요? 재물과 돈,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지금 우린 처음인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인류의 시작이고 인류의 마지막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모든 역사 과정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범죄에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이 창세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형제 우애잖아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형제 우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생각해야 돼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23절 24절에 애굽의 총리로서 형제들과 통역을 두고 말했던 요셉이 형제들이 감옥에서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 요셉에게 범죄한 일을 후회하고 돌이키고 있다. 그 말을 들었던 거죠. 자신이 과거에 범죄한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가서 울고 돌아왔다. 보세요. 이 요셉의 눈물.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일에 크게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오랜 시간 홀로 애굽에서 살면서 형제들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가족들을. 그리고 개과천선한 형제들과의 만남,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다. 역시 요셉은 그 마음이 선하고 온유하고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잘못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매우 큽니다.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알겠어요. 남이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 형제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눈물로 나타나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다 용서가 됩니다. 왜? 형제니까. 왜 용서가 안 돼요? 회개 안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진실로 회개해 보세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원수되어 살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감격해서 눈물 흘리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요셉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주님의 눈물. 주님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도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 완전하지 못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받아줘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정상이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동의 눈물로 하나 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애굽에 남게 된 형제는 둘째인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하나를 감옥에 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보냈어요. 그러니까 장자인 루벤이 있어야 마땅한데, 루벤은 과거 요셉을 살리려 했고 또 옥류에서,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같아요. 또 장자이기도 하니까 형제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기 때문에 차자인 시몬을 옥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결정한 일이었을 텐데, 둘째인 시몬을 옥류하고 나머지는 보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애굽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시몬은 애굽에서 돌아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덜어넣게 하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따로 주었다. 요셉의 자비와 긍휼이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괴로워하는 형제들을 대하고 감격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래서 곡물을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 가득 채워주었고 또 그들이 지불한 돈을 다시 자루에 넣게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곡식을 형제와 아버지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죠. 가져가게 하였다. 요셉이 당연히 돈을 받을 리가 없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 요셉의 마음 느낄 수가 있죠.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혹시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아니면 자신들을 시험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물론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돈을 돌려준 것은 요셉의 진실한 사랑과 긍휼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들에게 돈을 받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인데. 그래서 43장 23절에 보면 나오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재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곡식도 저장하게 하셨고 자신이 총리가 되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면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 아닙니까? 요셉. 그 형제, 말 한마디 그 형제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요셉이 그 형제들이 회개하는 마음, 말을 듣고 마음의 감정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감동적입니다. 이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지만 요셉과 같은 사람은 정말 불가사의할 정도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했으나 요셉은 거의 완전한 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요셉. 마음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진실되고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건 내가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게 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요셉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해요.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사람인 요셉. 형제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고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고 곡식을 저장하여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형제들을 나를 통해서 먹이게 하시는구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형제들을 돕고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와 믿음. 권력의 자리에서 대부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 자랑하려고 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가요? 참 부끄럽죠. 이 요셉 앞에 서고 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언제나 청지기적 종의 자세로 내 것이 아니야 주인의 하나님의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선한 정직이로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도 주를 섬길 줄 아는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셉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감동적인 사람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원망, 미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테스트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요셉처럼 우리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상처를 준 우리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형제 우애를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진실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 위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요셉과 같이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손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